오늘은 우리 교재 45페이지 20과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오늘날 기독교는 수백 종의 교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가 가장 정당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진정 참되고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또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인 수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다 같다고요. 끝에서 다 만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교회 나가보니까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텐데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혼자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출석해야 할 곳이고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꼭 다녀야 하는 곳인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족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 민족에서 제적되는 것은 멸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이름이 교회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또 선택할 계획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인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조직된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 이전에도 있었죠.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고 노아 시대는 남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사도교회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사도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사도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어떤 교회일까요? 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영광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달이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달은 햇빛을 받아 반사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다 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 아래에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해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구약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12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12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죠.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금방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지만 곧 핍박과 박해를 만납니다. 신앙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 더 진실하고 정직해지죠. 핍박이 없는 신앙, 박해가 없는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복음을 피했든지, 핍박 때문에 복음을 피했든지 아니면 적당히 신앙하고 있든지. 적당히 신앙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죠. 마귀 사단이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도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을 했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1명을 죽이면 3명이 믿고 5명을 죽이면 100명이 믿어요. 점점 더 교회가 성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 의한 핍박으로는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귀 사단은 교회 내부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통해 참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소멸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구교라고 하죠. 구교.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교회를 구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에 의해서 많은 교파가 오늘날처럼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침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죠.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죠.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나중에는 내부로부터.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을 합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하죠. 그래서 얼마 동안 도망을 해요? 1260일 동안, 1260년 동안 도망을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종교 암흑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진리도 과학도 이
교회 통치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교회 정치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었는데요. 왈덴스인들도 있었어요. 알비겐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소수의 무리들로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핍박을 피하여 보존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각 시대마다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쭈빙글리, 멜랑톤, 칼빈, 녹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종교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근본 도리에서 떠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러 교회가 생깁니다. 장로교회도 생기고요, 감리교회도 생기고요, 침례교회도 생기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는 항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의자.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영세,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 항의해서 침례교회가 생겼죠. 성경의 성결과 은총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존 웨슬리의 주장을 따라 감리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교파가 생겼는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100% 전부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침례교회에서 말한 침례는 맞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무엇은 맞지만 또 아직도 개혁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99%는 맞고 1%가 틀려도 역시 진리는 아니죠. 성경은 100%의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전부를 믿고 실천하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는 교회라고 했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사단이 노력을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피해갔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남은 자손도 교회의 남은 자손이죠. 마지막 용과 싸우는 그 대상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죠.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예언의 영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앞일을 예언하는 특별한 선지자의 은사를 가졌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교회에 대하여 사단 마귀는 분노하여
싸우려고 도전한다. 그러나 남은 교회는 끝까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마지막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남은 교회에 주신 사명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 천사 셋이 전하는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천사는 어떤 기별을 전합니까?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날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혼란 가운데 있는, 오류 가운데 있는, 진리와 오류가 섞인 그 곳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떠난 교회들의 혼란과 타락한 상태를 지적하고 오류 가운데 있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적으로 일요일 준수가 강요될 때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호소요 초청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질문하는 것은,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고 살든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주님의 재림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교회의 크기도 아니고 교인 수의 많고 적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출석하고 진리를 따르고 그리하여 남은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